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선아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성경에는 77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추수를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그런 절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알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천국 갔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이기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때쯤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왜 다행이냐면 앞으로 2023년이 한 40여일 남아있거든요. 그 40여일 동안 한 해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고 또 알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세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격려합니다. 올 한 해도 참 충성하셨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셨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부유함과 넉넉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곳간 안에 쌀감마니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창고가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바냐서 함께 나눌 텐데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도 한결같아요. 다른 선지자들과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심판의 날이지만 신약으로 보면 추수의 날이에요. 구약을 보면 깨트리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지만 신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소선지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추수감사의 절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640년에서 610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 20-30년간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하려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막 애쓰며 노력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든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활동하며 기록한 말씀이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형식적이고 가벼워진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고 축사하실 거예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지 않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도 스바냐 선지자 시대도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예배를 고쳐라. 예배가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고 예배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의 삶의 내용이 없고 믿음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 너무 가벼운 거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해드리며 삶의 내용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스바냐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 삼으면 좋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청할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짐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요. 이 잔치에 와라. 이 잔치에 와서 우리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날에 알곡과 같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되어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데요? 질문하셔야죠. 그 말씀을 오늘 스바냐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중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신대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한다라면 이 사람은 알곡 쪽으로 구별시킬까요? 쭉정이 쪽으로 구별시킬까요? 쭉정이 쪽으로 구별시키죠. 그럼 이 말씀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삶의 내용, 삶의 방법, 추구하는 이유와 목표,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점검하셔야죠.
지난 주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같은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이하여 사셨습니까? 다 위하여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위함을 위해서 살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해치지 않았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 한다면 성도로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세상이 더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했던 성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성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성도, 잘 산 성도예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옷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9절 말씀 보니까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턱을 넘어서 내 집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포악스럽고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우려 했던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턱을 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다, 이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상황과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마 그런 직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세상적인 방법과 내용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지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목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라고 3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으로 교회를 채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택하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한다 이 말은 농담으로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서 또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청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구별하신대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다 구별되어질 수 있게 되길, 택함을 받은 성도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이란 오늘 3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는 것, 이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하여 사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죠.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서쪽 하늘이 조금 붉기만 해도 주님 오시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했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늘 영문 같게 비치누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생각 없죠. 그 전쟁이 왜 일어날까? 혹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아닌가? 막 이렇게 좀 긴장되지 않으실까요? 그렇댔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지만 돼요. 왜요?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고 이런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시는가? 주님 오시면 내 믿음 이대로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신부처럼. 신부처럼 기다리라 이 말은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할 때 한밤중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에서 막 잔치를 하면서 기다리기는 해요. 하지만 신랑은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한밤중에 신랑이다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입장하며 결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부처럼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신부처럼 신랑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결혼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기름과 등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을 구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야죠. 세 번째예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무엇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 설정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 좋대.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하대. 뭐 이 정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전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님을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럼 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사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환난에서 숨김을 받는데요. 겸손한 사람.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교만한 사람은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좀 교만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기 싫어요. 근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다 겸손한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고 심판과 환난에서 숨김을 받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환난에서 숨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곡되어져서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곡 같은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7절 말씀 보니까 남는 자 되는 거예요. 남는 자.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신앙인답지 않게 되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놓지 않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힘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나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신앙에는 결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도 멀지 않았어요. 풀뿌리처럼 퍼져있던 동네의 조그만 교회들은 전부 다 이제 문 닫게 될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 미안하지만 노인네들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고, 멀지 않아서 공연장 아니면 대형 술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잘 건축한 교회였는데 건축비를 감당 못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어졌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것처럼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옳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옳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말은요, 보세요. 남의 집 자식이 나 속상하게 안 해요. 기분은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내 속이 상하게는 안 해요. 남의 집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기도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고 구별된 성도로 이기는 자 되시고 남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방인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어갈 수 있게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한 성도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남자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 알고 깨어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